할렐루야. 12월 13일 복된 주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며 다시금 공동체 가운데 비대면 영상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1장 기중한 보배합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또한 성탄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우리 시간 교회 주신 공동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이 성탄의 기쁜 소식 복음 앞에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확산이 막아지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이웃을 위해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우리와 하여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겨울 아버지의 추위에 떨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사 다시금 힘없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성탄의 계절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임재하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마음으로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탄의 계절, 아직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무엇보다 죄의 어둠 가운데 헤매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 다해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문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반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탄의 계절 12월입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소식을 전하고 나누어야 할 그럴 때이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이 다시금 우리의 삶에 많은 제한과 또한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유독 교회가 비난과 그 책임의 대상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때론 비난과 그런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느헤미야 1장서부터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아픔의 소식, 고통의 소식, 슬픔의 소식이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살고 있으며 또한 그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아파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기도함으로 또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할아버지 때에 예루살렘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는 이방 나라에서도 상당히 출세한 술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출세하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혼자만 잘 사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민족의 아픔과 또한 예루살렘 성의 그 무너짐 앞에 애통해야 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2장 말씀을 통해 아닥사스다 왕과의 대면을 통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허락받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며 그 수심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심의 참 모습을 보며 그 이유를 묻지요. 느헤미야는 이때에 민족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어떻게 그 성을 건축할 것이냐라는 왕의 질문 앞에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하고 또한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 또한 자재들을 요청하며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읽으면은 무려 75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는 함께 질서와 협동을 통해 예루살렘 성을 세워갔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 75명을 소개하며 이들의 직업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15개 이상의 직업군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각자의 특기에 맞게, 은사에 맞게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질서와 협력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소명을 따라 이루어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한 위협하는 방해자들이 나타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지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분명 방해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꼭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초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배아파하고 이를 방해하려고 하는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 보면은 산발랏이다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성을 건축하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것은 하찮은 일이라라고 비난합니다. 또한 3절 말씀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너희들이 쌓은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그들이 하는 일을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난과 조롱을 넘어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러한 비난과 조롱, 유혹과 공포는 유다 백성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10절 말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백성들, 그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과 조롱, 그 위협과 공포로 인해 무기력해집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저들이 들어닥쳐서 우리를 살육할지 몰라,
우리가 살육당할지 몰라 라고 말하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비난과 조롱, 위협과 공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매, 때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 비난과 조롱, 위협과 공포의 그런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신방할 때, 자매들 신방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정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버티며 견디며 나아가는데 불신 부모, 또 불신 시댁으로 인해 명절 때마다 얼마나 조롱과 비난과 위협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믿음의 자매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사회 초년생으로 일터에 나갔는데 회식 자리에서 또한 무리한 요구들을 강요받기도 하고, 또한 일할 때에 정직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데 자꾸만 쉽게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며, 오히려 내가 믿음을 지키며 정직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예수쟁이라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어린 친구들,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그 식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며 때로는 놀리기도 하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때때로 비난과 조롱, 위협과 공포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러한 모든 방해를 이겨냅니다. 이러한 모든 비난과 조롱, 위협과 공포를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을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승리의 비결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 기도의 모본이 되는 사람을 뽑으라면 느헤미야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늘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또한 맡기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그는 민족의 아픔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합니다. 2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과 대면함에 있어 그 질문에 답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하고 그의 대답을 합니다. 말함에 있어서 기도하고 말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 닥쳐오는 그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게 하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일터를 앞서가게 하시는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의 승리의 비결, 그것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과 조롱, 또 그 위협과 공포 앞에 유다 백성들은 무력해집니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그는 흔들림 없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주야로 파수꾼을 세워서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성을 지키게 합니다. 또한 16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 절반으로 하여금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게 합니다. 또한 18절 말씀에는 나팔 부는 자들을 세워서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 속에서 신호를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잠을 잘 때에도 순서를 정해서 그 성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말씀을 보면 잘 때나 먹고 마실 때나 물을 기르러 갈 때나 옷을 벗지 않고 항상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환경과 또한 주어진 그 모든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저도 군대 시절이 생각납니다. 처음 군대를 가서 또한 이렇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아침서부터 밤까지 보초를 쓰게 되고요. 부대 외곽에서 보초를 쓸 뿐만이 아니라 건물 안에서도 불침번이다라고 해서 잘 때 2시간씩 우리 군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또 건물을 내무반을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냐? 5분 대기조예요. 5분 대기조. 무엇이냐? 이들은 언제든지 사이렌이 울리면 5분 만에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대기하고 준비하는 그런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잘 때에도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잡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늘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준비하듯이 항상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서로를 지키기 위해, 부대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실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실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린 시절 이런 기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죠. 아마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어떤 우리의 이웃들, 주님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며 전도하지 않습니다. 화해하게 해달라며 사랑하게 해달라며 용서하지 않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는 하는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한 위협하는 자들, 그들의 입을 막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스스로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부단히 애쓰며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한 위협하고 공포에 빠지게 하는 그 사람들, 그 삶의 자리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다시금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제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에도 예배의 어려움이 있고 때론 비난과 위협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오늘의 삶에서도 기도함으로 주님을 앞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린 기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기도한 대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어려움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앞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앞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그 기도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의 아픈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올려드리며 또한 기도의 삶을 결단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느헤미야의 삶을 돌아보며 승리의 비결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아픔들, 어려움들 기도함으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앞서 나아가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삶을 실천하며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세상을 이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이웃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승리의 비결을 마음에 새기며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의 승리를 소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때에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세게 일어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그 모든 제목들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삶을 그 기도대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앞서 싸우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계절입니다. 세상을 이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주님을 삶 가운데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승리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로 애쓰기로 결단하는 우리 이 아침의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 일터,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위해 힘써 싸우시는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